2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부터 아니요 27절부터 28절부터 끝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하느라고 요절을 놓쳤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의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목회자들이 주일 오전 강단 말씀을 계속하는가? 그것도 모자란지 금요 예배 때도 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전 메시지 그걸 가지고 계속하는가? 아마 그렇게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이라면 우리가 들었던 말씀 듣고 끝내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깨닫고 아 좋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알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점점 확인하고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매듭을 짓는 일들을 하죠. 왜 그러냐면 실제 일을 진행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계획으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흐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내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이 말씀의 흐름하고 너무 내가 지금 동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 공생애와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 또 많이 따라오는 무리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66권이 다 완성이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발견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 마음의 실제적인 믿음이 있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에 리더 수련회 갔더니 대학에서 훈련받고 졸업한 청년 아이가 이번에 또 왔더라고요. 근데 명함을 내주는데 보니까 어디 제약회사에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해요.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 하고 물어봤더니 신약을 이렇게 연구하고 신약을 이제 제조하는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제 마음에 야 성경은 66권 다 끝났는데 너는 또 무슨 약을 이번에 새롭게 또 제조하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제가 농담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28장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29장, 30장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응답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장이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응답의 흐름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눈을 뜬 제자, 오직 복음으로 성숙해진 제자, 갱신된 제자, 치유받은 제자, 오직 복음 때문에 실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섬기고 그를 위하여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사실상 그 다음 세대의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이미지로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받는데 맨날 말로만 듣는 복음, 그냥 교회 안에서만 듣는 복음, 어디 훈련 가서만 듣는 복음, 약간 은혜 받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때 잠깐 은혜 받는 복음, 이제 이런 복음이라면 사실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사실 은혜 받는 자리를 많이 사모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도 쫓아다니고, 특히 뭐 방언 이런 거 은사 집회 있으면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 예배가 맞춰지고 나면 교회에서 기도 좀 하신다는 어른 목사님, 어른 그 성도님들이 저 이제 성도님들 집을 이렇게 방문해서, 특히 그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이제 농사 짓는 우리 장로님 중에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예 농사도 비닐하우스를 하고 밭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 집이 있었던 장로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그냥 뭐 논 한가운데, 이제 밭 한가운데 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는 통성기도 하기도 너무 좋죠. 그래서 거기 가서 통성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면 밤에, 겨울에 특히 공기도 좋은데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예쁜지, 그런 거 바라보면서 뿌듯해가지고 집으로 왔던 기억도 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렇게 좋은 뭐 여러 가지 은혜 받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의 흐름이 나에게는 전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장을 바꾸는 능력인지 저는 확인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기도 자체가 어떤 은사 체험을 위하여,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지,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영향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은혜 받습니다. 부흥회 가면 당연히 깨닫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약적인 메시지, 흐름, 이거를요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잘 몰랐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나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는 하나님과 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러다 어느 날 제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한계가 오니까 그때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등을 결국은 이기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요 너무 강하게 올라왔어요. 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라는 이 생명적, 이 근원적 이런 비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죄사하고 내가 천국 가도록,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귀신 힘겹게 쫓아내는 모습, 그냥 그런 것만 좀 봤지, 실제로 이 복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인 줄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체가 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어마어마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의 축복, 권세, 이게 와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로 한 주간의 주일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에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요, 이걸로 충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질문해 보셨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답을 다 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다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에 대하여 강단에서 30분, 40분 동안 전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메시지 가운데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라도 혹시 여러분 세밀하게 다 찾아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여셨구나. 내 마음속에 불신앙, 근심, 염려, 두려움, 우리 가정의 문제, 나를 끌고 들어가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모든 좋은 문화들,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가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낯선 거예요. 예수님하고 지금 제자들 사이가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도 너무나 거리가 멀고 낯설죠. 낯설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제자들이요, 이미 어른이 되어 있어요. 가정을 이루어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나름대로 좀 나라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자기 삶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 양육하려고 하고, 그런 속에서요 막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요 뽑아낸 제자들 아닙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알면은 얼마나 알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 친밀도가 실제 마음속에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번 주에 윤지환 우리 랩넌트 간에 있었던 지환이가 이제 군대 간다고 10월 달에 입대 예정인데 이제 강릉을 떠났습니다. 리더 훈련을 마치고 이제 덕평에서 그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갔어요. 근데 보니까 지환이가 가면서 우리 김 전사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포옹을 진하게 한번 콱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콱 안아줄까 하다가 제가 브레이크가 턱 걸리더라고요. 그냥 확 안아주고서 잘 가라, 내가 기도할게, 진짜 기도하마,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확 진하게 포옹해주고 그러고 이제 보냈으면 좋았는데 저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삐 걸리는 거예요. 우리 김 전사는 같이 동거를 했잖아요. 같이 지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뭐 여러 가지 밥도 같이 해먹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들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친밀감이 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요 자주 생각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 친밀도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을 아예 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 마음으로, 여러분 육신적으로도요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도, 정말 이 부부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스킨십들, 또 같이 여행 가는 거, 같이 운동하는 거, 취미생활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같이 안 하면 아무리 같이 옆에 있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같이 있어도 한 이불 덮고 자도 그 친밀감이라는 게 상승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40, 50, 60 넘어가면서 이혼하는 부부들이 점점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씩 깜짝깜짝 맨날 놀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이런 역사를? 그럼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이 어찌하여? 뭐 이제 맨날 예수님께 듣는 얘기는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느냐? 이런 메시지 듣고 우리는 또 예수님이 역사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지금 딱 분위기가 너무 썰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강단 말씀을, 많은 말씀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과 또 메시지를 계속 듣고 여러분 녹취한 거 여러분 보시고 실제 그 안에서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이 계획을 내 마음속에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진짜 질문해 보시고 살아보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했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내 심령 속에 진짜 감사가 넘치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힘이 올라오도록, 확신이 올라오도록, 내 마음의 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해지도록.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정보가 넘쳐납니까? 유튜브 틀어보면 거기에 목회자들 좋은 설교 넘쳐납니다. 근데 그 많은 설교를 듣는 것에 우리는 많은 유혹들을 당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우리의 귀가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밝아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게 좋다 안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 내 믿음은, 내 영적인 힘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고 실제 내가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며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왔을 때, 현장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실제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가, 그 인도를 내가 받는 사람인가, 내가 증인으로서 힘 있는 서밋으로 내 여정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실제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으로부터 도태됩니다. 도태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흐름하고 내가 방향이 틀려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도무지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공예배에 아니면 혼자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담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정말로 큰 목소리로 하는 것도 좋고요, 차분한 목소리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눈을 딱 감고 아니면 눈을 뜨고 해도 좋습니다. 기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잡념을 버리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정말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나는 두려워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있음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끝날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평안해지기를 원하시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갈보리산까지 동행되기를 원하고 갈보리산 이후에 감람산까지 동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 여정을 시작하는 참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로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어떤 부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틀림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죄인에서 나를 의인이라 하시고 저 지옥의 배경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옮기시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은혜 속에 나를 재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